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신 은혜와 또 축복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교 끝날 때쯤에는 사람들이 없는 듯한데 이렇게 꼭 예배 시작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네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예배를 위해서만 모인다 그러면은 참 그것처럼 소모적이고 또 낭비적일 수 없어요. 가장 비싼 건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중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 건물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장애인 센터에 활동보조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 200명 가까이 되시고 또 주간보도 일전에 한 17인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27인으로 이렇게 정원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리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간보호센터 사업을 위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정말 진취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희 집사님 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모친 상을 당해서 오늘 우리 박대원 장로님 못 나오셨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경영하는 사업들이 이 지역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낙심하지 않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와 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형적 대속죄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레위기 16장과 23장은 대속죄일의 규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된 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의 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해마다 유대력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이날은 연중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날 죄를 속하는데 제물이 필요했는데요. 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수송아지 그리고 번제물로는 양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수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또 한 마리는 죄를 전가해서 잡고 이렇게 그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게 됐어요. 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가 낱낱이 사실되고 조사되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그래서 우리가 조사 심판의 날이라고도 해요. 죄의 책임이 더 이상 더해지지 않는 죄의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없어지는 그런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는 날이 또 대속죄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 1년 내내 아침 저녁 제사를 통해서 잡은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뿌렸던 그 휘장이 깨끗하게 빨아지고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정결하게 되는 성소 정결의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글자짜리 단어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조사심판의 날이요 죄가 도말되는 날이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든 백성들 개개인에게 주어졌던 회심의 기회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날보다도 신중해야 되고 엄숙해야 될 날이었어요. 연례적인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안쪽 칸을 들여다보는 것도 절대 안 되었어요. 대제사장 자신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의 존전인 그곳에 들어갈 때는 평상시에 입었던 자신의 그 화려한 의복, 에봇과 이런 그 화려한 의복들을 벗고 그 예복 대신에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세마포 속옷과 그 다음에 고의로 갈아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엄숙한 준비를 갖춘 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회중에게서 끊쳐짐을 당치 않기 위해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며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또 운동선수들이 결승전을 앞두고 긴장하면서 초조해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게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밖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엄숙한 침묵으로 이 대제사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보통 때보다 대제사장이 그곳에 지성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늦게 나오는 때에는 백성들이 더욱 초조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순간에 자신들의 그 멸망의 기운이 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염려로 초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는 바로 그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엄숙한 마음과 태도로 그들이 그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운명이 바로 오늘 자정 전에 12시 전에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남은 13시간 동안 혹은 12시간 동안 불안하고 초조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내겠습니까? 자정 전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이 원형적 대속죄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좀 더 인생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5분 전에 마지막 그 5분의 시간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짧고 그 아쉬운 5분의 소중한 시간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쉽다,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보다 진실되고 충실하게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과거의 시간들을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작별 기도를 하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또 곁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있게 해주신,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2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3분의 귀한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게 됐어요.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이제 끝장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아주 캄캄해졌어요. 지나간 28년간의 그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인생의 기회가 왔더라면.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잠깐!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헐떡거리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잠깐! 형을 멈추시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형의 집행 정지 명령을 받고 풀려나게 됐어요. 사형 집행 전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는 그 이후에 매일같이 평생 동안 자신의 시간과 삶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쏜 화살과 같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당장 내일이 아닐 수 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리고 노아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으로 개인적 종말이 예고된 시한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를 낭비적으로 경박하게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형적 대속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대속죄의 시대에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이 고민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세 가지의 대속죄의 규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며.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신을 억제해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면밀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진행되는 하루 동안 각 개인은 금식을 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살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세심한 성찰이 있어야 했고요. 부지 중에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까지 낱낱이 뒤져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 밖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죄를 살피는 동안에 제사장은 여호와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 인간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대제사장 자신과 제사 직무를 맡은 모든 여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아까 제물로 뭐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까? 수송아지와 수양. 이것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인 것이에요. 혹 이 대제사장이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 저질렀을지도 모를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속죄는 물론이고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될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이 속죄의 제사에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죄는
절대로 어느 사람에게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은. 죄된 우리가 절대로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자신들 각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은요, 늘 빗나갈 수 있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기 쉽습니다. 자부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옳아.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내 기억이 맞아. 이런 과신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여러분들 생각이 변질될 수 있어요. 자동차 정비사도, 교육자도, 판사도, 변호사도, 의사도, 전문 경영인도, 손해사정인도, 부동산 전문가도, 정치인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척하고 서 있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려치면은 글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확실하지 않지만 한번 해보세요.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고요. 다윗은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성경의 위인 다윗은 살인, 강간, 도적질, 거짓 증거,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정말 끔찍한 5제에서 10제 계명 다 범했어요. 다윗은요. 노아도 역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성찰하고 예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갈구하고 힘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평소에 입었던 화려한 의복을 벗었어요. 에봇을 다 벗어놓고 뭘 입었다고요? 몸을 물로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 단순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를 마치면 백성들, 즉 이스라엘 전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2마리의 염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전가받은 염소는 죽어서 이제 이 제물로 드려지고, 나머지 다른 한 염소, 사단을 상징한 아사셀 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지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대속죄일의 규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아니고 뭔가 절기의 안식일이에요. 이날의 규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처럼 이날은 모든 사소한 노동이 금지되었고 속된 것에서부터 구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내라는 규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태만히 시간을 보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회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회개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해야 될 한 가지 일, 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회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자녀를 보내는 엄마가 바깥에서 자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딴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핸드폰을 막 쓰다듬으면서 주식 장세 보고 그 다음에 집에 뭐 상한 음식 혹시 있을까봐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매서운 칼바람에도 시험장 바깥에서 아이가 나오기를, 시험이 끝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우리 아이가 거두고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원하는 그 기도만 올리겠죠, 그죠?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한 책을 보니까 그 양수동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이 책에 보면은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 사형수들의 고뇌와 절규가 그려진 책입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죄수 중에 3심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데, 우리나라는 그 집행 날짜를 알려주질 않아요. 사형 온도가 딱 떨어지면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릅니다. 사형수가. 그러니까 더 초조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면회 왔다. 뭐 몇 번 사형수 몇 번 죄수 뭐 면회 왔다. 그러면 그냥 집행장으로 바로 데리고 간대요. 이 사형수는 진짜 면회인 줄 알고 속고 나오는데, 참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는 너무나 초조해가지고 늘 이 날이 가까워질수록 악몽에 시달리는데, 자다가 막 헛소리를 하고 그냥 막 가위에 짓눌리면은 동료 죄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혀를 차면서 죄는 짓더라도, 나가서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눈뜨고는 볼 수가 없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하는지. 근데 어떤 사형수는 이제 그 빵이 교도소 안으로 이 차입이 들어오면은 뭐 죽을 날짜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빵을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다른 재소자들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누구한테 빵을 물려주겠어요? 그 사형수한테 물려주겠죠. 사형수한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무개 면회! 그러면 이 사형수가 빵 먹는 생각에 딴 생각을 못하고 얼떨결에 그 빵을, 집어든 빵을 그대로 들고 면회장으로 이제 솟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날은 사형수의 면회가 아니라 사형 집행일입니다. 근데 그 집행을 어떻게 하냐면, 끌고 나오다가 이제 3종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3종목. 왼쪽으로 가면은 사형장,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실. 교도관이 처음에는 면회라고 불러서 속이고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집행장 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그만 이 죄수가 얼이 빠져요. 얼이 빠져. 왼쪽으로 가면 교수 집행장인데, 교수형 집행장인데, 그 방에서 들고 나왔던 빵을 여전히 들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도관들도 놀라는 것이에요. 아연 실색을 하고 그 정말 흉물스러운 빵을 계속 들고 서 있는 그 죄수를, 따라가는 그 죄수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대 위에 서게 되면 너무나 어색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교수형인데 그 교도관들이 빵을 마저 드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죄수가 빵을 먹겠습니까?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수홍 씨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날 그 사형수가 떨어뜨린 빵은 그렇게 보기 흉물스럽고 추악한 물건이었다.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심경이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정말 이 죽음과 심판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 것이에요. 삶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성취와 업적들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방성재 집사님의 그 짧은 설교를 들으셨지만은 참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취하고 이루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죽기는 싫고 안 죽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인간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미개한 나로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만의 기가 막힌다, 속상한다, 속이 탄다, 속이 썩는다, 우라통이 터진다, 속에서 불이 난다,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 라는 이런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괴로움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뿌리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다 죽기를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처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기 나는 안 죽는다고, 안 죽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20년, 30년 훌쩍 금방 갑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똑같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고 영생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사형수가 감형이 되고 무기징역에서 그 다음에 또 감형이 된 그 사형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다시 언도를 받게 되면은 살았다 만세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까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의 삶을 갖다가 진지하고 정말 아깝지 않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지금 머무르고 계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남김없이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의 삶을, 과거를 추스러 보고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무소의 불처럼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지 마시고 과거를 반추하면서 늘 반성하며 회개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상징적인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원한 결과가 뒤따르는 이 정말 엄청나게 진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나오시기 직전에 정말 여러분 삶을 갖다가 진지하고 정말 의미 있게 그렇게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전도사 시절에 한 집사님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진찰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재산 증식을 많이 해서 돈을 꽤 벌었어요. 근데 이 뜻밖의 통보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이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되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보아도 그리고 그동안에 애써 장만해왔던 그 가구들을 쳐다보아도 심혈을 기울여서 써놓은 원고 뭉치를 쳐다보아도 자꾸 눈물만 솟구칠 뿐이지 아무 위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교회에 홀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염치 없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 저의 소원만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3개월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저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뭐냐면 아까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라. 그동안 자기로 인해서 섭섭했던 모든 이 섭섭하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명단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죄를 구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척스럽게 모았던 재산을 한 푼 쓰지 않고 다 모아놨는데 이제 죽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재산을 가볍게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유산을 분배하고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주고 이웃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사다 주는 선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분에게는 매일같이 살펴보던 주식 장세도 의미가 없고 돈 뭉치를 세는 것도 재미가 없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틈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몸에 그 어떤 큰 진통이나 변화가 없어요. 너무 이상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췌장암이 아니라 담낭 밑에 조그만 물혹이 있는데 약물 치료로 그것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나온 이 3개월 후의 결과에 대해서 억울해 했겠습니까? 그동안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겠습니까? 아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3개월을 지난 몇 달 동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 삶 속에서 그렇게 값진 삶을 저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늘 시한부 인생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소중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렵니다. 여러분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데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보람된 일이었다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시한부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 경박하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적으로 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를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신화하시는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의 이 범위 안에 여러분들이 다 늘 들어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지성소에서 속죄 봉사를 마치시고 나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그 어떤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선고를 다 받게 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